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잠언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에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잠언은 지혜를 얻는 것과 지혜로운 자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혜와 뗄 수 없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를 직접적으로 정의해주는 문장이 잠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지혜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핵심 말씀은 9장과 31장에 등장하는데, 잠언이라는 것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인데 서론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결론부는 30장에서 31장인데 31장 끝부분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여자는 바로 지혜를 가리킵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서론과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10장부터 29장까지 사이에 들어가는 본론에 해당하는데, 이 본론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길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대조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심판의 길과 복된 자의 길을 항상 갈림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는 경외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에 이끌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경외는 떨리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존재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바로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균형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이 하나님과 두려움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의 의미와 이 두려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형벌의 도구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 모두에 대한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또한 그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 다 쏟아붓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려움의 사건이자 두려움의 도구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떨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가지의 감정, 즉 경외함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생명길로 걸어가는 그 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